오늘 메시아 사역을 이루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이 이제 메시아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이루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젊을 때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친구가 좋고 친구를 사랑함으로 그 길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10대에만 친구들만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친구 덕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치하는 친구를 줬는데 그 아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사귀를 하고 왔는데 그 정치하는 친구가 정부에 그런 그 연관이 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대통령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를 하고 들어서 자기 친구를 추천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히게 일이 잘 되어서 그 공부하고 온 사람이 장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친구의 그런 줄이 없었으면 그분이 이제 장관 되기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계통에서 하고야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마침 자기 친구의 그런 줄이 정치계에 연관이 돼서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새 정부의 그런 인재들이 등용된 것을 보면 그런 연관성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출세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상당히 기대할 수도 있고 바라는 것이지만 5년 정권이 끝나면 그건 끝나는 것이고 5년 정권 안에 5년 동안 계속하는 장관을 이제까지 우리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일시적인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메시아의 사역에 연관된 그 일을 행하면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계된 사람들을 성령께서 물 붓듯 기름 부어주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의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감동 감화하사 위대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좋은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매어 달리고 예수님과 연관된 일을 붙잡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때문입니다. 첫째로 성령께서는 오실 자에 대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실 자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오실 자는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이 이사야 11장 1절 2절의 말씀인데 그 오실 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럼으로써 다윗으로 직접 표현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 아버지인 이새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다.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새는 곧 유다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찍이 창세기로부터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 충만한 거예요. 말씀 충만.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성령 충만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께서 오시지만 그 사역을 이루신 데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이 그의 위에 야훼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셔서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지성적인 그런 사역에 부족함이 없이 수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 이 세상에는 여기 모략이란 말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세상 일에는 좀 지혜가 있고 일을 해결할 그런 방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좋은 의미에서의 이제 그런 모략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실천적인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앞에 일을 맡기면 그 일이 해결되는데, 그냥 곧대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분명히 지혜도 있고 바른 사람인데 일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실천적인 모략이 없어요. 모략. 그래서 일을 잘 되게 하는 그런 모략과 재능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수행하실 때 정말로 십자가의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실 또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을 말하고 그 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종교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곧 지성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과 종교적인 그런 모든 측면에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7영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 저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머리되고 위에 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성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또 모략이 필요해요. 긍정적인 의미로 제가 아까 그런 모략이 있어서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렇습니까? 고지고대로 해서 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서 얘기하면 그 일이 되는데, 그냥 얘기해서 반대 의견에 부딪혀가지고 그것이 좌절될 수도 있어요. 그런 지혜를 주셔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임하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써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내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아니하고 교구와 모든 활동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께서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성령의 능력을 이제 받아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 모든 세상은 공의와 성실의 세상이다. 오실 자,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대하시고 사회적인 모든 일을 행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공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불의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드러내신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천막에 앉아있다가 세 분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분을 영접해서 이 뜨거운 광야 가운데 어찌 그냥 지나가십니까? 저희 집에 오셔서 잠시 쉬시고 물이라도 드시고 그렇게 기운을 회복해서 가십시오. 모셨더니 그분이 하나님과 천사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지금 가는 길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의인이 50명 해서 이제 10명이죠. 의인 10명 있어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냥 죄인들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들의 의로 인하여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내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다. 그리고 이 공의로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행하시지 아니하고 직접 그 모든 것을 살피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참다운 의와 성실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사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공의로 통치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공의로 통치할 때 평화가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3절 이하에서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는 평화의 세상이 다가오고 공의로 다스린다고 해서 이 세상이 살벌해질 수 있어요. 옛날 춘추 전국 시대에 법가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는 법이 워낙 엄정하게 시행돼서 공의는 섰는데 그 속에는 평화가 없어요. 살벌하기 그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공의로 행하실 때 평화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경외함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메시아가 통치하신다. 이것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공의와 평화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그건 올바른 사회입니다. 그 지역으로는 그런 것이 시행되는 지역사회나 그런 것이 시행되는 나라에 가서 살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평화의 세상이죠.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데 고난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에 4번 나옵니다. 그것을 고난의 종의 노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종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예언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실 것을 이제 예언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쫓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능히 짊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과 멸시를 받고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심한 고난을 당하실 때도 사람들이 만일 메시아거든 거기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심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역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받을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처럼 우리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의 진실과
정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이 쇠약해지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도 그런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이 고난의 중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메시아 오실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세상이 좋은 일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제 또 그런 조금 쓴소리를 했어요. 지금 꽃길로 갈 때 지금 잘 조심해서 가라고 현 정부에 대해서 그런 쓴소리를 한 사람도 그 보도가 됐습니다만, 세상은 그런 힘들고 꽃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꽃길을 갈 때에도 찬양하고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을 굳게 믿고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함으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눌리고 고통스러운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건 참 이제 어려운 그런 그 말씀입니다만, 세상에서 부유하고 즐겁고 모든 것이 형통한 곳에서는 메시아의 그런 그 사역을 행하는 사람들이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눌리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에게 함께하면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그런 귀절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굳이 우리가 뭐 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꿈과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성령과 더불어 사는 그런 길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사는 길은 메시아의 그런 사역과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은 비전을 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보면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나사렛 선언에서 인용된 그런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도 지금 즐겁게 보낼 수 있죠. 그러나 가난하고 눌리고 눈멀고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서 오셨고,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셔서 그러한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게 그와 같은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그 예언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과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직전에 그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예비한 그런 선구자적 일을 행한 분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의 선구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바로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이 세상에서 이제 잉태됐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침례 요한을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다윗과 같은 위대한 그런 사람들도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즉 그날로부터 다윗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고 했어요. 그 다윗은 그러니까 양치기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위하여 침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어찌나 그 일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침례 요한을 사랑하셨는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여서 이 땅에 나와서 평생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를 위해서 살아간 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일을 행해서 위해서 침례 요한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러니까 엘리야가 직접 환생해서 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와 같은 성령의 그런 능력과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굳건한 믿음으로 침례 요한이 와서 그 사역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그런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 마리아는 나사렛 시골에서 사는 그런 처녀입니다. 오늘날의 나사렛은 오늘날의 모든 것은 다 현대화 도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번화가입니다. 그러나 옛날 19세기만 해도 나사렛에 대한 그런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 그건 그야말로 집이 별로 많지 않은, 그리고 언덕이나 그런 데서는 초장이 이렇게 있는 그런 시골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1800년, 9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그 시골이었겠습니까? 거기에서 살던 마리아를 주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웬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그야말로 그 마음의 기쁨과 온 그런 전 존재가 새롭게 되는 그런 감격 속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잉태하는 일이 마리아의 그런 받은 은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우하신 그런 것이, 물론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초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마리아를 사용하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받는 그 길을 지금 우리가 여기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우리 마음이 초점이 맞춰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그런 두 노부부가 있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 제사장 가문으로 그야말로 열심으로 그 주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누가복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해서 뭐 다 훌륭합니까? 또 그 제사장 엘리의 그런 그 가문에서 보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 나온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말로 의롭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늙도록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사가랴가,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성도들의 그런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대표해서 분향해서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갈 때 우리의 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참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그냥 아멘 했으면 되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기도해온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금방 순종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가랴가 이제 말을 못하게 되고, 나중에 침례 요한이 태어난 후에 이제 말을 하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사가랴가 그런 자녀를 낳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가랴가 그때 못 믿었죠. 못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사용하시고 엘리사벳을 사용하신 것은 메시아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침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책망까지 하고 말을 못하게까지 하면서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침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삶의 초점이 예수님께 있으면, 주님께 메인바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끌어 주십니다.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언할 그런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므온이 나이가 많은데도 참 계속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이 있으면 120세까지 살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시므온이 축복하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축복하는 것은 이 아기 예수가 주의 백성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주의 백성은 유대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시므온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 당시 메시아관은 이방인하고 상관없어요. 그 당시 메시아관은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인을 해방시키는 것이고, 유대인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유대인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시므온이 명백하게 거기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시므온은 그 사역을 이루기까지 건강하고 장수하면서 그 모든 사역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든지 엘리사벳이라든지 사가랴라든지 침례 요한, 마리아, 이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기 직전에 그 연관된,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직후에 연관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언의 능력을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고,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아기를 잉태하고 낳게 하시고, 모든 그 주변 사람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노쇠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난 것은 성령께서 메시아에 연관된 그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의 자유롭고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행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 공통된 그 사항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 마리아, 엘리사벳, 사가랴, 시므온,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것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 믿음에 있어서 약간 그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것이 있지만, 사가랴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미 그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자기가 늙은 나이에 자녀를 낳는 그것을 잠깐 못 믿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사가랴는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조금 너무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가랴가 믿음이 없거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성령의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받으려면 진실된 믿음과 성실함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찾고 그야말로 금요 비전 예배, 또 수요 예배, 모든 그런 예배에 있어서 성실하고 바르게 나아가면 성령께서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그 모든 사역은 지금 몇 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역의 그 일이 예수님과 연관된 그런 사역을 행해야 돼. 직장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업의 일을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업에 몰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 주님을 위하여 먼저 나타난 일을 행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여인으로 자기가 쓰임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 구원에 해당하는, 이방인까지 구원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으로 주님께 쓰임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말을 행하면 우리에게 예언의 영이 임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관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무엇인가 사업이라든지 또는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인관계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좀 모순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일단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능성은 예수님과 연관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 것은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꿈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신의 영광과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기름을 붓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보기까지는 죽지 않는다고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 자신의 능력 이상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기쁨과 축복의 역사가 가득하다. 그래서 사가랴도 그렇고, 사가랴도 처음에는 말을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침례 요한이 태어난 후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타나고,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가 근심 걱정, 요즘에 정상적으로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자녀를 가져도 임신한 후에는 약간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죠. 이 아이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태어나야 될 텐데, 그런데 하물며 그 마리아가 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 찬가는 그 마리아가 마음에 그런 구김이나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비천한 여종을 오히려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을 찬양하고, 엘리사벳도 만세의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것을 찬송하고, 이 전체의 분위기는 기쁨과 찬양이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찬양의 분위기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무엇인가 불안하고 어둡고 힘든 것이 가득하면 그것은 점검해 와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기쁨과 축제의 분위기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선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힘들고 어려운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어도 우리는 기쁨 가운데 주의 일을 행할 수 있고, 좋은 것은 더욱 기쁨과 찬양 가운데 일을 수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관된 꿈을 꾸고 예수님과 연관된 사업을 하고 예수님과 항상 연결된 그 일을 수행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과 연관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그 모든 일을 예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도 성령의 절대적인 역사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일을 시작하셨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어려운 그런 규절이 나오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 보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잘못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시고, 마리아의 몸에서 계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육신으로 갓난아기 있을 때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여 알게 하시는 것이지,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침례 받으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시고, 침례 받으신 후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어서, 그 영지주의 이단에서는 이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이제 양자가 됐다는 그런 이단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건 아멘이 아니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으로는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죄나 온갖 그런 잘못된 것으로부터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죄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아가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하고 틀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조금 그렇게 충만한 정도지만,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져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하고는 이제 또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는 거룩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이 한량없이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라도 죄가 전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받고 곧바로 나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처럼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사탄이 더 붙잡고 그 사람을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세상의 유혹과 모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자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병 고치는 능력이 뒤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병을 고치고 치료함을 받는 그 역사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사역을 행한 것처럼 오늘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유혹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다른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 중요한 표지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순복음의 특징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병 고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쫓겨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그것은 새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본질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병도 아프고 귀신의 억눌림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새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나라가 임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과 이 세상에 대한 육신의 종국 안목의 종국 이 세상의 자랑으로 하는 탐욕이 사라지고 의와 진리와 공평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셨은즉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는 그 전면에도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역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으면서 성령이여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귀신의 일을 멸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